호세아서 14장 4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로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포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서 14장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 삼고 이슬 같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지면에 촉촉이 물길이 적셔지면 지면은 참 좋은 자양분을 얻어서 아름다운 새싹이 돋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계속해서 충분히 내리시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되고 뿌리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같이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태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속태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태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절부절하시고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기근을 닥쳐오게 하시고 또 안 되니까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를 패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신 신앙의 훈련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신 다음 시간이 흘러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미가서 7장 1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양분이 넘치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백합화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합화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그 희고 깨끗한 품새는 얼마나 순결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녹슬고 또 더러워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온 정력, 정신을 다 집중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정몽주는 단신가의 시를 이같이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참 뼈가 다 어스러져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다고 할지라도 임금을 향한 그 뜨거운 충정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백절불굴의 용기를 갖고 그와 같이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손도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름답게 어우러진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우린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을 다 주 앞에 의논할 수가 있고 상의할 수가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도 주님을 믿고 가난해도 주님을 믿고 흥해도 주님을 믿고 망해도 하나님 믿고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 믿고 할렐루야. 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일변도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모두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모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손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큰 우상을 세우고 모든 만조백관들이 다 그곳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 다 절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술가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은 왕의 위엄에 그만 굴복하고 다 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화가 치밀었습니다. 보통 풀무보다도 7배 뜨겁게 불을 그렇게 가열시켜서 그곳에 집어넣겠다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 조금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나졸들이어서 그만 극렬히 타는 풀무불 한 가운데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불꽃에 금방 살라져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주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불같은 시련이 다가옵니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옵니까?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고 옷한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살려주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순결한 신앙을 갖고 백절불굴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는 순결한 아름다운 그 모양새를 가질 뿐 아니라 또 백합화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윽하고 은은한 향기를 온 지역에 풍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같은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우리를 맡아도 향기롭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맡아도 향기롭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 같은 은혜가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슬 같은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악취를 풍깁니다. 여러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탐욕을 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참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옛것은 다 죽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그때마다 넘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력인 신앙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같이 순결한 신앙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온 가정과 이웃을 다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합같이 순결하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같이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얼마나 시달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레바논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심한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그것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새가 말라진 것 같고 가지가 꺾여진 것 같고 죽은 거 아닌가 싶은데 백향목 앞에 나오면 가까이 오면은 백향목은 아주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앉혔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내 보좌에 앉혔다.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이미 과거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어졌고 하늘 내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영적인 실존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어서 오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형상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뛰어넘어서 사천의 놀라운 세계에서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은 이미 놀랍게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백향목같이 야의 집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같이 모든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약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절대 보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 귀신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늘에 심겨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심겨진 것은 결코 뽑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깊고 크고 위대한 영원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수박이에 성령의 놀라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러니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1948년 여수순천 반란 그 사건 때 그만 동인이와 동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인이와 동친이가 그만 이 공산주의자의 반란군에 의해서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죽인 그 원흉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얼마나 참 그 아들을 죽인 원순이 참 얼마나 분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초연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것도 못해서 양자로 삼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동인이 동신이 그 여동생 손동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손동희 권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저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니까 뭐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 나는 바로 위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납할지 저는 거기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정화로는 뛰어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아버지가 베풀었지만 또 여동생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며 그러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신앙을 극복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치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지구한 영원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분발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것을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가 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하늘의 신분을 고귀한 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또 소망을 넘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고 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조금만 참아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참 경기의 그 어려움을 인해서 참 마음속에 많은 번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참 좌절할 때가 많지요. 또 튀르키예에 인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10만 명, 2만 명이 죽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또 홍수가 났구나. 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성큼 가까이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문 앞에 이르러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우리를 주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7년 혼자치를 거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를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라. 벌써 1948년 됐으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한 70년, 80년이 지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2000년 지나면 6000년 지난 다음에 안식 천년왕국이 오는데 바로 6000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한번 심판이 다가오면 영원한 불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체되는 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롱 서퍼링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이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애를 끌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가정 친척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주님 오신 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 되고 참 슬픈 날이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라는 것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으로 단장된 곳에 아름다운 12가지 보석으로 지은 그런 집을 우리에게 주신 보석성 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한 장방형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가 2400km의 그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12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찬란한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화단 있는 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것을 예비한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꿈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승리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람나무 같이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가지는 퍼지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 번창한다는 것이죠. 부흥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뜨겁게 부흥하고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신앙으로 번영하고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번창해지고 나라가 다시금 하나 앞에 돌아와서 이 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번창하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그 가지가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잠치 않고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게 역사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먼저 이 감람나무 기름을 그 캄캄한 성수에 7등초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캄캄한 성소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더 환해져서 세상으로부터 더 존경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할렐루야, 또한 이 나라가 더욱 복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정치가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정직으로 이 경제가 더 밝아지고 또 사회가 하나님의 경건으로 밝아지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서 교육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핵미사일로 여러 가지 핵과 미사일로 여러 가지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줘서 더 밝은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많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은혜가 임하면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가정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사회 문제로 청소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출산이 낮아서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청소년의 결혼 문화가 성숙될 것이고 또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출산율이 고양되어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안전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란 이슬 같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이 나라 민족에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감람류는 음식에 넣으면 음식이 감칠맛이 납니다. 음식이 맛이 없고 밋밋하면 거기다 감람류를 넣으면 아주 참 감칠맛이 있죠. 흥취를 돋구고 즐거움을 주고 맛을 더 가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더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람유를 종기에 바르면 종기가 신속히 낫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동안 위장병을 앓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없습니다. 참 10년 동안 앓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참 고통이고 참 말할 수 없는 참 회의가 닥쳐오고 인생의 자욱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날이면 날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야,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 참 말로 다 없어. 그럴 때 믿음을 갖고 하나 앞에 나왔을 때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산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같이 치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령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사업을 치료하시고 나라를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이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감람나무라고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자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감람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듯이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 주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먼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먼 사람에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 수가 있고 또 하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또 국가의 일원으로서 충성스럽고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간용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다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양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임하면 이런 아름다운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또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지혜면서 지식이면서 영분별면서 가르치는 사, 권위한 섬기는 사, 여러 가지 각양 은사가 20가지 30가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역사 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는 언제 내립니까? 바로 캄캄한 밤에 내립니다. 캄캄한 밤. 지금은 시대의 밤이요 역사의 밤이요 흑암의 밤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캄캄한 절망의 밤, 이때에 이슬은 내리는 것입니다. 또 이슬은 어디 내립니까? 높은 산에 내리지 않습니다. 딱딱한 길바닥에 내리지 않습니다. 낮은 둔덕산에 이슬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 가진 곳에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겸손한 심령 가운데 성령은 이슬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또 깨어있어 기도해서 성령의 이슬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꽃피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슬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백화와 같은 아름다운 순결한 신앙을 갖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백향의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떠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또 감람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굽혀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